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여호사밧의 그 행적 가운데서 아쉬웠던 부분들 두 가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 있던 산당을 철저하게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것, 그것이 그 여호사밧의 통치 가운데 아쉬운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아와 연합해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지중해와 또 아라비아해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자기 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걸 아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으시는 일이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일이 아닌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를 다 마치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여호람이 유다의 5번째 왕이 됐습니다. 여기 대신한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트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 또는 뭐뭐 대신에 뭐뭇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레고 블럭이 있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레고 블럭을 끼워야 되는데 그 똑같은 거를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대한 기대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임금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똑같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대신하여 왕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여호람은 그렇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장남이 마디가 바로 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여기 아들이 지금 이름이 2개가 반복되고 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맏형을 왕으로 세우고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여호사밧이 그린 그림은 자기가 이렇게 왕위를 계승해 나가는데 여호람을 먼저 정해가지고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사밧이 임금의 역할을 다 하기 이전부터 함께 공동 통치를 해요. 이 여호람하고. 그래가지고 여호람에게 그냥 자기가 왕으로 있다가 딱 끝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공동 통치를 하면서 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미리 공동 통치를 하면서 왕의 직무를 가르치고 나머지 6 아들에게는 그 왕의 직무를 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많은 재물들을 주고 성읍들을 나눠줬습니다. 성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성들을 든든하게 세우면서 국방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폭넓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계획했던 것들이요 다 안 돼요. 아하시아하고 무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죠. 또 왕위를 잘 계승해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회가 내 목회인가 하나님의 목회인가 늘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무역을 하면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지중해로도 진출하고 아라비아해로도 진출해가지고 오빌과 다시스로 가서 뭐 많은 금들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그런 물품들을 가져와서 무역을 하면 뭐 돈이 많이 남겠다. 또 이렇게 여호람을 먼저 자기하고 함께 한 8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면 왕의 직무도 잘 감당하고 그의 아들들을 또 이렇게 나눠서 세력을 나누어 놓으면 왕 자리를 다툼하지도 않겠다. 참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모든 악의 불씨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왕의 직무 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무역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업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저희가 늘 고민했던 게 이게 내 목회인가 하나님의 목회인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역이 내 사역인가 하나님의 사역인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목회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득이 많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동생들 6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방백들도 몇을 추려가지고 죽였어요. 이 방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르라는 말인데 우두머리 또는 두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남겨두면 자기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 자기 왕권이 이렇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여호람의 생각이었어요. 이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여호사밧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자기 장인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배운 거예요. 악한 왕 아합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32세였고 그 후로 8년 동안 다스려요. 그런데 여기 그 열왕기하하고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17년째부터 이 여호람하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8년 있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통치 8년, 그가 홀로 8년을 다스려서 16년 동안 그 유다의 5번째 왕이 되는데,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합의 딸이니까 그 아합의 딸 때문에 아합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되냐면 독립적이에요. 가족까지도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가족을 따라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보니까 왜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로 갔나? 그 아합의 딸이 자기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그 딸의 결정을 따라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나누고 하면 유다가 내 다음에 왕이 계승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다가 평온한 가운데 왕이 계승이 되겠지. 그래서 8년 동안 공동으로 다스리면서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셨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왕을 따르는 이 여호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언제적 다윗입니까? 지금 여호람이 유다의 5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머나먼 시대에 있었던 그 솔로몬 그 위에 있었던 그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후대에 있었던 이 여호람의 잘못된 통치, 그것을 그대로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내버려 두셨을까? 여호사밧이 아시아하고 연합해가지고 지중해나 저기 아라비아로 가서 무역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에시온개발에서 배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예 못하게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여호람의 이런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좀 막으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그의 조상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자신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가끔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하죠. 등골이 오싹해. 내가 이렇게 평온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쌓은 덕이 많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삶을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입을 만한 뭔 일을 한 그런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참아주시는 은혜, 그 다윗과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은혜로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여호람에게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 장인 아합의 길이 있었는데 여호람은 장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호사밧의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인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람을 참아주셨던 거예요. 왜냐? 그 다윗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신약과 구약, 그래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바세코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복음이 그 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중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람은 자기 앞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호사밧과 하나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아합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때문에 아합의 길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하든지 내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관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여호람이 행한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참아주셨음은 다윗과 언약한 것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